우리 옆에 분들하고 서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한번 가족들과 서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그래도 우리는 의지할 분이 있고 또 소망을 둘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우리가 영적으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시간, 기회의 때로 우리가 만들어 올 수 있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남은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새해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또 많은 것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잘 갈무리하며 맞이할 수 있는 남은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삶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해밍웨이는 그의 작품 노인과 바다를 통해서 인간은 상어떼가 우글거리는 바다 한복판에 던져진 존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던져진 존재,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도 섭리도 없지요. 그저 모든 선택과 결정이 그 바다에 던져진 그 사람, 그 개인의 선택과 결정의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던져진 인생의 관점에서 자기를 보고 세상을 보는 사람들은 늘 존재론적인 근심과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내가 선택해야 되고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살아가는 삶의 환경은 상어떼가 우글거리는 바다 한복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던져진 인생 가운데 더 이상 삶의 의미를 찾기가 힘들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내게 주어지는 죽음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죽음을 결정하기도 하죠. 그래서 해밍웨이도 결국 자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가 하면 인생을 보내진 존재로서 보는 관점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존재로서 나를 이해하는 거죠. 그 나라는 존재는 뭐냐?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은 존재다. 다시 말하면 사명이 있는 존재로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에는 항상 약속이 한 가지가 따라와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어서 그들을 내보낼 때 항상 하신 약속이 뭐였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던져짐이 버려짐의 의미가 크다고 하면은 보내짐은 책임짐의 의미가 커요. 그러므로 던져진 인생은 늘 불안과 염려를 벗어나기가 어렵지만 보냄받은 인생은 이 두려움과 염려보다 설레임과 기대감을 가지고 자신에게 펼쳐진 그 현실을 헤쳐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제 금년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이제 보냄받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지금 현재 살아있다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뭐라고요? 지금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감사하셔야 돼요. 누군가는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지금 현재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현실이 너무 혹독하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런 말도요, 내가 죽음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지금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로 죽음이라고 하는 말을 내 입에 올리지 않을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개와 사자가 과연 비교 대상이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비천하게 살아가는 노예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나라, 한 제국을 다스리고 있는 황제가 있습니다. 노예와 황제를 여러분 비교할 수 있나요? 이건 비교 대상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한 나라의
한 나라를 다스리고 황제의 자리를 지켰던 솔로몬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산 개와 죽은 사자. 오히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노예가 죽은 황제보다 낫다는 거죠. 대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살아있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다는 것 자체에 대한 하나님 앞에 경외함과 그리고 감사함을 우리가 늘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금년 한 해가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었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너무 힘이 드십니까?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데 2021년이 돼도 별로 나아질 것은 없는 것처럼 보이고 도무지 길이 보이지도 않고, 이런 생각들,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참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것이 낫겠다. 혹시라도 그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문득문득 스쳐 지나갈 때가 있다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던져놓고 묻히기만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보냄을 받은 존재입니다. 지금 나의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겐 반드시 기회가 찾아오고 반드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상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상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은 이유는 뭐냐? 살아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인생의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고 인생의 모든 삶의 여정을 다 겪어본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다?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산자들은 죽은 줄을 알 때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산자들은 무엇을 안다? 죽을 줄을 안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언젠간 나에게도 죽음이 찾아올 거라는 것을 안다는 거죠. 그 얘기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게 남아있는 시간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나에게 남은 시간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이전의 삶보다 앞으로 내가 남은 날들을 살아갈 때 내가 살아갈 날들을 앞으로 보다 더 나은 삶으로 가꾸어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뜻이죠. 사람은 누구나 좋든 싫든 평가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살아서도 평가를 받고 죽고 난 후에도 평가를 받게 되죠. 근데 어떤 평가가 더 공정한 평가일까요? 살아있을 때 받는 평가가 더 공정할까요? 죽은 후가 더 공정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죽은 후의 평가가 훨씬 더 공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살아있을 때는 그 사람 눈치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죽은 다음에는 그 사람에 대해 보다 객관적인 공정한 평가를 내려지게 됩니다. 금년 11월에 경남 기동문화상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심사위원장을 맡았는데 그 시상 기준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설왕설래가 많았습니다. 현직에 있는 분에게 드려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은퇴한 분에게 드려야 할 것이냐. 근데 거기에 이제 이런 좀 논쟁거리가 있었어요. 지금 현재 현직에 있는 분에게 만약에 드린다고 한다면 이분이 현직에 있다가 은퇴를 하고 난 그 이후에도 많은 시간들이 있을 텐데, 그분이 지금 현직에서 이루어놓은 일들을 보고 그것을 평가해서 상을 드렸는데 혹시라도 그분이 이 상을 받고 난 그 이후에 어떤 실수를 한다든지 과오를 범한다든지 하게 됐을 경우에는 이분에게 드렸던 이 상, 기동문화상이라고 하는 이 상의 가치가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은퇴를 하고 난 이후에도 어느 정도 더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난 후 그분에 대한 우리의 평가가 보다 더 공정하고 객관성을 가진 분에게 드리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래서 결국 우리가 내린 결론은 은퇴하신 분에게 기동문화상, 특별히 목회자상을 드리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은퇴 전이나 은퇴 이후나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평가한다라고 하는 것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 평가를 가장 정확하게 가장 완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내리는 평가는요, 죽음 이후에 그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평가를 내리실 때는 그 평가에 따라서 죽음 이후에 상과 벌이 분명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평가가 더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평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겠죠.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거지 나사로와 부자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갔어요.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부자가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죽고 난 이후에는요, 아무리 내가 정말 마음씨가 좋은 나사로가 할지라도 그렇게 자기를 핍박하고 힘들게 했던 부자였지만 그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조금이라도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도와주고 싶어요. 근데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에게는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어요. 또 죽은 자 자신에게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참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죠. 왜? 죽은 자에게는 기회가 없고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음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 평가받을 날을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보다는 내게 남아있는 날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갈무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지나온 날들을 바라보면서 후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앞을 바라보면서 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삶을 내가 지금 하는 그 일, 그 길 가운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하여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정말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모든 사람, 모든 인생이 그 마음에 악한 마음이 있는데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그렇게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뭐에 미쳐서 살아가죠? 우리가 세상을 보면 사람들이 돈에 미쳐서 살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죽겠다고 힘들다고 다 어려운데 여러분들 TV 뉴스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요, 여전히 세상은 미쳐 있는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가 이웃을 서로 돌보고 살피고 섬기고 어떻게든 우리가 같이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이 어려운 중에도 어떻게 하면 돈 벌 궁리만 더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다 투자할 데가 없으니까 맨 부동산에다가 투자해서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이런 기이한 현상들이 지금 막 우리 사회에 일어나잖아요. 사람들이 하나같이 지금 다 믿을 건 돈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들 돈에 미쳐가고 있는 거죠. 성공에 미쳐서 살고 인생의 즐거움과 쾌락에 미쳐서 살고 그렇게 살다가 미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결국은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모 재벌이 죽음의 때가 거의 다가왔어요. 이제 그의 몸은 정말 내 몸 하나도 제대로 가누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제는 거의 기력이 다 쇠해버린 그런 몸이었습니다. 죽을 날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몸 파는 여자들을 자기 별장에다 불러놓고 그곳에서 유흥을 벌였어요. 그것이 언론을 통해서 밝혀지면서 얼마나 망신을 톡톡히 당했습니까? 사람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요,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가면은 딱 이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영혼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영혼을 알지 못하니까 이 땅에서는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많은 업적도 남겼습니다. 많은 부를 쌓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영혼을 위한 준비를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그 썩어질 육체를 가지고 마지막 순간까지 영혼을 준비해야 될 그 시간에 이런 미친 행위를 하면서 미친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인생의 남은 시간을 허비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모르고 내던져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평생 미친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 안에도 미친 마음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미친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그 미친 마음들을 날마다 갈무리하면서 다스리면서 우리는 영원한 곳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더 나은 평가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보냄받은 인생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겐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보다 앞으로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 이후에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후의 삶을 여러분들이 더 아름답게 갈무리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자들에게 주어진 소망은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기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죽은 자에게는 기회가 없죠. 여러분, 살아있을 때 황제인 것이 죽은 이후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살아있을 때 재벌이었던 것이 죽은 이후에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한 푼도 죽음 이후에 가지고 갈 수 없는 것들인데요. 하지만 비록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살아있는 자에게는요, 소망이 있고요, 그에게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은 말합니다. 나에게는 기회가 없었어. 다른 사람들에게 다 주어졌던 기회가 나에게는 없었어. 근데 과연 정말로 기회가 없었던 것일까요?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 기회를 버린 것은 아니었을까요? 나는 기회를 잃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과연 기회를 잃은 걸까요? 어쩌면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기회를 버린 것일 때가 더 많았을 겁니다. 예를 들면 공부라는 것도 그렇죠. 이제부터 내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공부해야 되겠다. 그러면 오늘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마지막으로 내가 놀고 내일부터 공부하겠다. 이런 사람은 중학교 올라가면 고등학교 올라가면 내가 공부 열심히 하겠다. 고등학교 올라가면 대학 가면 열심히 하겠다. 그러다가 결국은 평생에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다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의 나이가 지금 몇이 되었던지요, 지금 내가 뭔가를 배우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시작하시면 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것을 배웠을 때 나에게 쓸모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배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은 기회가 온 거예요. 아직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럼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배워서 얼마를 써먹든지 간에 잠깐을 써먹더라도 내가 배운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써먹고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내일로 미루는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내가 그 기회를 다 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내가 그 진실한 마음으로 정직한 삶을 살아가면 나는 그 이후를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 기회를 내가 스스로 버리게 되면 평생 나는 그렇게 부정직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빨리 하면은요,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잘못한 걸 갖다가 자꾸 덮으려고 하다가 나중에 회개하려고 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 문제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다윗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밧세바와 잘못 저지르고 난 다음에 바로 회개를 했으면은 우리야 안 죽여도 됐습니다. 근데 자신이 잘못한 걸 갖다가 자꾸 덮으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우리야까지 죽이고 말았죠. 하나님의 분노를 샀고 모든 죄가 다 드러나고 나니까 그게 왕으로서 할 회개입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회개를 하게 됐습니까? 힘든 회개를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도 내가요, 누군가에게 잘못했다고 고백을 하는 것도요, 빨리 하셔야 됩니다. 남편도 아내에게 내가 미안해 라는 말을 하려면 빨리 하셔야지,
이걸 언제 할까 이러다가 나중에는 내가 미안하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그 기회조차도 잃어버려요. 뭐든지 잘못했다는 건 빨리 하는 것이 좋아요. 회개는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일평생을 희생하면서 살아가지만 희생하는 것만큼이나 자녀에게 상처도 많이 주는 것이 부모예요. 자녀가 부모에게는 이건 말할 것도 없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여러분 타이밍이 빠를수록 좋은 겁니다. 시간이 늦어지면 이미 그만큼 기회는 지나가 버린 거예요. 지나가 버리고 난 후에 기회가 다시 찾아오는 거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기회가 있습니다. 절대로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기회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반드시 후회하게 되죠.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이제는 너희가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셔라.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 이미 너가 했던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창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창규라는 사람에게는 늘 시간이 있죠. 그 시간은 뭐예요? 과거라는 시간, 이미 지나온 시간이 있고 지금 현재를 사는 시간이 있고 앞으로 미래의 시간이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누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알고 계세요. 내가 잘 살았든 못 살았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이미 하나님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미 지나간 일들에 대한 평가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 지나온 날들, 이미 평가가 다 끝나버린 여기에 우리가 매여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매여 있으니까 앞으로 달려나가지 못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얼마만큼의 시간이 남아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아직 남아있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지나간 시간에 대한 평가는 끝났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은 평가를 얻기 위해서 이 남은 시간들을 우리가 보다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오늘 솔로몬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지난 과거는 이미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으니 이제는 앞을 보고 가라. 다윗이 뒤늦게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죠.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십니다. 용서는 하셨지만 밧세바와 저지른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셨잖아요. 그 대가가 뭐였습니까?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나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오늘날부터 시름시름 앓게 하더니 결국 그 생명을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어요. 아마 이 두 사람에게 가장 큰 고통이고 아픔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죽기 전에 다윗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 아이를 살려보겠다고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고 온몸에 죄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하나님 제발 이 아이를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제 죄를 용서하지 않았느냐고. 왜 이 아이를 갖다가 이렇게 데려가시려고 하느냐고. 이 아이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데리고 가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딱 데리고 가자마자 다윗은 다시 의복을 제대로 갖춰 입고 그리고 신하들에게 시켜서 잔치를 벌이게 합니다. 그동안 나 때문에 너희들도 금식하느라 다들 힘들었지. 그리고는 신하들을 위해서 잔치상을 베풀고 함께 먹고 마셨어요. 그러자 신하들이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 왕이 미쳤구나. 아들 살려보겠다고 저렇게 애를 쓰다가 결국 하나님의 아이를 데려가시니까 획 돌아버렸구나. 그러지 않고서야 아들이 죽었으면 더 슬퍼해야 될 일인데 어떻게 잔치를 베풀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그 마음을 알고 그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 아이를 살려보려고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데려가셨는데 이게 이제 과거의 일이 되었는데 내가 더 이상 이 과거에 매여서 여기에 발목 잡혀서 내가 마땅히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될 정사를 살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과거에만 매여 있어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과거의 일은 과거의 일이고 여기에 대한 평가는 이미 끝났으니 앞으로 내가 가야 하는 그 길을 향해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먹겠다는 겁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 힘을 내겠다는 거죠. 일상의 삶으로 내가 다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겁니까?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저는 이것이 산자의 지혜로운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난 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실패를 경험했습니까?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실패를 경험했습니까? 일과의 관계에서 어떤 실패를 경험했습니까? 그러면 이미 지나간 일에 자꾸 매이지 마시란 말이죠. 여기에 매여 있으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갑니다. 뒤의 것은 이미 평가가 끝났으니 남은 평가를 위해서, 내 남은 삶을 위해서 우리는 더 열심히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있다면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산자들에게 정결한 행복을 누리며 살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여기서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라는 말은 정결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신의복을 말을 할 때는 이 정결한 신부를 우리가 떠올리게 되지 않습니까? 정결한 신부, 이 신부의 첫 번째 조건이 뭐죠? 순결입니다. 깨끗한 거죠. 남편에 대한 나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신부는 자신의 순결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눈 팔지 않고 끝까지 오직 그 신랑만 바라보고 그 신랑만 사랑하는 거죠. 그것이 신부의 책무 아니겠습니까?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 항상 마지막 당부가 뭐냐면 한눈 팔지 말라는 겁니다. 애나 어른이나 노인이나 할 것이 없이 하나같이 다들 넘어지는 이유를 보면 한눈 팔다가 넘어지잖아요. 이 부부가 같이 살면서 한눈만 팔지 않아도 넘어질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요즘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시험거리, 유혹거리, 미혹하는 것들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에게서 잠시만 시선을 떼고요, 잠시만 딴 생각하고 있어도 미혹하는 영들이 와서 가정을 파괴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우리는 둘이 한 몸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내 인생의 최고의 보배라는 마음을 가지고 늘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 섬기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그 가정에 마귀가 찾아올 수도 없고 와서도 시험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 9절 말씀해 보면은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우리는 인생의 헛된 날들을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헛된 날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즐거움이 있어요. 그 즐거움이 뭐냐면 남편과 아내가 일평생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범위 안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부부의 행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사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요, 책임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부부 관계는요, 사랑의 관계예요. 사실 자녀도 사랑의 관계지만 사랑 이전에 책임의 관계가 더 큰 겁니다. 부모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이를 맡겨주셨기에 이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해야 될 청지기로서의 사명, 그 책임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자녀는 양육하는 동안에 즐거운 날들도 많이 있지만 그 자식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날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부부 관계는 그런 관계가 되면 안 됩니다. 함께 살아가면서 늘 즐거워야 돼요. 어려운 날들도 함께하고 즐거운 날들도 함께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 외에 나에게 가장 큰 버팀목이 되어주는 존재, 그것이 바로 부부인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부부들이 함께 살면서 행복하지 않아요. 즐겁지 않아요. 그래서 깨어지고 헤어지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부부관계는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건 또 안 되는 때가 있어요. 도저히 이 사람하고 살아가지는 더 이상 행복할 수가 없어. 이 사람하고 살다가는 제명에 못 죽겠어.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요? 헤어져야죠. 이혼을 해야죠. 어떤 분들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정말 너무너무 괴로워서 부부가 함께 살면서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너무 힘들어.
막 죽고 싶을 만큼 힘들어요. 심지어는 막 자살을 생각할 만큼 힘들어. 그런데도 이혼을 결심을 못 하더라고요. 왜 이혼을 결심을 못 하냐? 성경에 이혼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보니까 이렇게 살다가는 죽겠어요. 이 사람이 죽겠어요.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너무 큰 피해를 당하고 이 자녀들의 인생까지 다 망가지게 생겼어요. 성경에 여러분 이혼하지 말라는 얘기 없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도 보면은 분명한 이혼 사유가 있을 때에는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라 그랬어요. 왜? 그래야 이 사람이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 모세의 그 이혼 증서법은 당시에 이 여자들이 너무 피해를 많이 당하고 살았었기 때문에 이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오늘날에도 보면은요, 정말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그지 같은 남편 만나가지고 정말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아내들이 꽤 있어요. 정말 날마다 죽음을 생각해야 될 정도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둘이 한 몸이지만 하나님께서 갈라놓기 전에는 같이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갈라놓으시면 갈라져야죠. 그리고 새로운 행복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교회는요, 갈라지면 끝입니다. 멸망이에요. 헤어지면 불행입니다.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의 관계는요, 이 세상 부부관계하고는 또 달라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인생에게는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살아있으나 그건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언젠가 그에게 닥쳐올고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영벌만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던져진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절대로 행복할 수 없고 안전할 수 없고 한시도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하게 사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분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오늘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갈무리하면서 언제나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쓰고 수고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막 부담스럽고 힘든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안토니 킴블로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뒤늦게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분이 한 번은 자신이 케어하고 있는 노인분들하고 같이 이제 어떤 연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그 노인들의 대답을 들어보니까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 뭐였냐면 도전하는 삶을 살겠다. 왜냐하면 늘 안전한 삶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자신들에게 뭔가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 안정을 선택하는 바람에 뭔가 새로운 도전을 늘 포기했다는 거죠. 기회가 왔는데 스스로 그 기회를 버렸던 겁니다. 내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때는 도전을 선택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나온 대답이 뭐였냐면 죽도록 사랑하겠다. 그냥 먹고 사느라고 정신없이 바빴어요. 그냥 사는 것이 목적이었단 말이죠.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 수많은 시간들을 다 보내고 만 거예요. 나중에 늙어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되어서 보니까 남는 건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애들을 더 많이 사랑해 줬어야 됐는데, 아내를 더 많이 사랑해 줬어야 됐는데, 남편을 더 많이 사랑했어야 했는데, 뭐 이런 후회가 남는 거죠. 죽도록 사랑하고 싶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내 인생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영원한 것에 투자하고 싶다. 그러니까 평생 열심히 산 것 같은데 뒤돌아보니까 영원한 것을 위해서 투자한 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다 썩어질 것들을 위한 투자만 있었지. 여러분, 금년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몇 년을 살아왔던 우리 인생의 날들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뒤를 돌아보면서 가장 후회가 되는 것이 어떤 것들입니까? 저는 이분들이 한 얘기하고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도전할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안전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포기했던 도전의 기회들은 많지 않습니까? 정신없이 살아오느라고 내가 더 사랑했어야 됐는데, 더 많은 사랑을 주었어야 했는데 그 사랑을 주지 못했던 것 혹시 후회가 되지 않습니까? 영원한 것을 위해서 내가 더 많이 투자했어야 됐는데 어쩌면 나는 보냄받은 인생을 살면서도 그저 이 땅에서 여기에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하느라고 영원한 것에 내가 투자하지 못하고 살진 않았습니까? 만약 오늘 우리의 마음에 그런 것들이 후회로 남는다면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죽은 자들은 후회도 소용이 없지만 살아있는 우리에게는 그래도 아직 기회가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따라볼까요? 도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죽도록 사랑하겠습니다. 영원한 것에 투자하겠습니다. 여러분, 살아있음을 감사하십시오. 아멘. 살아있음을 감사하십시오. 내가 오늘 주 안에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뻐하십시오.